산상변모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음력으로 새해가 되었습니다. 다시 또 시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음력으로 시작한 새해에도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거룩한 행보를 걷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 새해의 약속은 이렇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단락에 기록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자. 그리하면 나의 삶은 평범하지만 진주처럼 영롱한 한편의 시가 될 것이다.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면 나의 삶은 비록 평범하겠지만 진주처럼 영롱한 한편의 시가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한 해가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웃어야 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먼저 웃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먼저 감사하자. 참 이렇게 되새겨보면 좋은 문장이고 또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쓰신 컬럼을 한 편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 목사님이 목회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한 편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한 여자 집사님께서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남편이 그동안은 집안 어른들의 요구에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40살이 넘은 지금에 와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이제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다며 몇 달째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남편분의 고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왜 내 주변에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는 걸까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동안 소위 교회에 다닌다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와 실망을 쭉 이야기하면서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 있다면 한번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아내에게 한 것입니다. 아내도 주변을 돌아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그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께 와서 이 사연을 말씀드리며 혹시 목사님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정말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편 집사님의 고민이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좀 씁쓸함이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왔다면 문제는 해결됐겠죠. 교만한 걸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강단에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이 질문 앞에 그러면 저를 만나면 되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소개해 줄 사람 많아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죠. 이걸 칭의의 단계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야 될 성화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화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죠. 언제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입니다. 성화의 과정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는 그 길을 안내해 줄 사람으로 내가 너희들을 세우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따라다녔지요. 하지만 그 핑크빛의 시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그 비밀이 오늘 본문의 앞장인 8장, 9장,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9장에 나와 있고요, 10장 딱 3번 말씀하셨는데 그 3번의 말씀이 8장, 9장, 10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8장에서 황제를 신으로 받들고 있는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서기 좋아하고 열정적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닌 것을 아셨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가까이 왔음 또한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밀을 풀어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내가 죽어야지만이 열리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압제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메시아로서 고백했는데 죽는다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아해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라를 회복시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고 본인이 곧 죽게 될 거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황당했지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던 예수님, 많은 무리가 따랐던 이 예수님의 인기를 몰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 기적을 한번 행함으로 전복시키는 일,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그때의 경제생활, 그때의 문화, 그때의 땅,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고 굳게 믿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곧 죽게 될 거다라는 이 말씀이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또 베드로가 나서지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즉 예수님을 꾸짖듯 말을 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주님은 메시아,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죽기는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면 제가 그 앞길을 막아서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속이 후련했을까요?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말하고 싶었던 것을 베드로가
말을 막 해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박수친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며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나의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위기가 삽시간에 어수선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내가 너희들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고 했었지.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사람을 되게 해주겠다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는데 너희들을 쓰겠다 했지. 그런데 말이다,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었어 라고 어수선해져 있는 제자들과 무리를 불러 모으셔서 34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였어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오해가 있고 이해도도 떨어지며 가만두었다가는 큰일 치를 사람 세 사람을 따로 부릅니다. 열정적인 사람, 가만뒀다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베드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얘네들을 설득시켜야겠다, 막 계속 끙끙 앓고 있었나 봅니다. 6일 동안 이해가 안 되니까요. 납득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자기 부인하는 거고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이해도 안 되고,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이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6일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기도하러 간 자리에서 이 세 제자는 또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주의 인물이었던 이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 졸았죠. 참 일관적입니다. 제자들 참 일관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참 위로가 되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가 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개를 굉장히 격하게 흔드시는데요, 격하게 안 흔드셔도 됩니다. 근데 저도 기도하다 졸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필름이 끊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또 그걸 또 은혜롭게 무슨 뭐 그때 그 장면, 그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다 뻥입니다. 그냥 잔 거예요. 제자들도 참 일관적인데요, 예수님도 참 일관적이십니다. 그런 제자들요, 버리시지 않고요, 끝까지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 본질적으로 변화를 겪으십니다. 내면에서부터 외면까지 모든 것이 변화되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깊이 졸다가 깬 제자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횡성추설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이곳에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외쳐요. 외치는데 성경 기록은 그가 무서워서 아무 말이나 내뱉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베드로는 참 본성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무의식이었던 그 감정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 체험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 기억을 담고 싶어하고 기념하고 싶어하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변화산에서도 이런 소동이 한번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제자들을 덮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난생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들었던 그 음성이고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바람과 지진과 불, 그 다음에 임한 세미한 음성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똑같이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또 샘별로 예배 후에 진행되는 온라인 모임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함께했던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던 걸까요? 평행 복문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지요. 즉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모든 내용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변화산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과 율법의 성취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 그것을 예언했고 율법은 말하고 있었고 예언했던 모든 내용들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갔던 두 인물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고난의 길을 걸었던 인물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영화로운 길, 아름다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었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메시아보다 앞서 엘리야가 온다는 예언은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인데, 세례 요한도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지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도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비해 두었던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또한 그런 죽음을 맞을 것이라는 예표적인 사인이었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마주해야 될 사명의 자리 또한 그런 자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의 길이 무엇일까요? 첫째, 십자가의 길은 혼돈 중에도 무릎을 꿇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혼돈 중에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혼란에 빠졌지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인물들 또한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과 놀라운 영적인 체험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자리에 섰는데 매일 매 순간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답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는 방황하고 있던 사람들도 함께 갔었지요.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혼돈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라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며 죽고 싶으셨겠습니까?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죽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괴로우셨을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확고한 목표, 사명의 길이 흔들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그 길을 가지 말라 막아서니 그리고 이해 못하니 마음이 몹시 괴로우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오. 깊고 높은 산을 찾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깊고 높은 산을 찾아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느끼고 깨닫기를 다시 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핑크빛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이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고 혼돈 속에서 중심을 잡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사명의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헌신하죠. 그렇게 헌신하며 걸어가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그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집 센 사람이지요. 끝까지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은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왔냐면 소아시아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서쪽 끝까지 오게 됩니다. 계속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이 막으셔서 끝까지 대치된 상황 가운데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인이 나와서 손짓을 하는 장면이 그때가 드로아 항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제2차 회심을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게 아니라면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맞구나라고 드로아에서의 2차 회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 따르는 길 동안에 드로아에서의 회심도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 앞에 보복하며 엎드려야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복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삶의 자리에 놓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꿈속에 놓여진 길이 아니고요, 환상 속에 놓여진 길이 아니고요, 삶의 자리에 놓인 길입니다. 변화산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제자들, 이상한 기운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지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있고 싶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장면, 그 장면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그곳에 몸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 맞습니다. 영적 체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특별한 사인을 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특별한 영적 체험을 주시나? 그들은 앞으로 담당해야 될 고난이 크기 때문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사명자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인을 주시기 위하여 특별한 영적 체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안 받은 게 감사한 일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무튼 여러분, 이 세 명의 자리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있었고요, 이 세 명에 들지 못했던 9명의 제자들 또한 그들의 걸어가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영적 체험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주시는 은혜이지, 그 신비 가운데, 체험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주시는 사인이 체험이 아닙니다.
잊을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영적 황홀한 만남을 가진 후에 모두가 다 삶의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는 가정이었고요, 사명의 자리는 공동체였고요, 사명의 자리는 직장이었고요, 사명의 자리는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영적 체험을 사모한 나머지 가정의 자리를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어디 꼴짜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아닙니다. 혹은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은 삶의 자리로 내려가 그곳에 놓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바로 자기 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 실천할 수 있는 그 길, 삶의 자리로 내려가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길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요, 부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러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라고 보내준 저는 천사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부부의 관계는 행복해지고요,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도 나를 부인하면 네 생각이 옳아. 그런데 나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너의 감정이 그건 맞는 것 같아. 계속 자기를 나는 너를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 라고 했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을 존중하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르고 싶어 하나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나요?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자기애로 가득해서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답이 너무 분명한 것 아닐까요? 좋은 말만 하고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까? 아니면 그 말한 대로 묵묵히 그 삶의 자리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며 따르고 싶어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신 걸까요? 제자들이 듣기 싫어했던 말이죠. 나 너희들의 뜻대로 왕이 되지 않아. 나는 죽을 거야. 이 말 듣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즉 내가 걸었던 이 길, 십자가의 길을 나를 닮기 위해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나를 따르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말 듣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놓으라고 이 말 듣기 싫었던 겁니다. 나는 생명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명을 위하여 누군가를 짓밟고 싶었던 사람이 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죽으래요. 나보고 생명을 내어놓으래요.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한 말, 그 말을 따르라,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 나라를 버리고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그 영화로운 땅에서 걸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걸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그 십자가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피하지 맙시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기도를 통해 영적 체험을 했다면 이제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은 부활 영광으로 연결된 길입니다.
부활 영광으로 연결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십자가의 길은 미련하고 멸망하는 자들이 걷는 길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가 양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강하고 빠릿빠릿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나요? 싸움을 해서 제 아들이 눈이 이렇게 부어서 왔어요. 그러면 야, 너 그 싸운 애랑 싸웠을 텐데 너 걔 몇 대 때렸어라고 질문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아팠겠지만 맞는 게 잘한 거야 라고 말을 해줍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자녀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 헌신하는 길, 희생하는 길, 사랑하는 길, 나누는 길,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금 산 가운데, 변화산 가운데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죽는다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끝났구나,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기도하던 중에 용모가 변화되시지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빛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영광을 체험해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덩그러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들 중에는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죽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그 제자들의 눈을 들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특별하게 그들의 눈앞에 변화되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맞아요. 그런데 그 끝은 부활의 영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면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한 것처럼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안고 돌아옵니다. 상처를 가지고 나가서 치유를 가지고 돌아오지요. 가난을 가지고 나아가 부요함을 받아 돌아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나가 치유함을, 자유함을 받고 돌아옵니다. 염려를 가지고 나가 평강을 가지고 오지요. 열등감을 가지고 나가 자존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영벌을 가지고 나가 영생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 아닙니까? 제자들은 변화산의 영광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한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일어난 모든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닥치는 고난과 역경,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십시오.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절대 이 십자가의 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읽었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우리들도 동일하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17일 수요일은 제 수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룩한 절기이지요. 어떤 이들은 하루 한 끼 금식한 그 돈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또 기호식품을 줄이고 그 값을 모아 선교사님을 돕겠다라는 분들도 있다 합니다. 또한 미디어 절제, 오락 절제, 음란한 생활 금지, 무분별한 쇼핑 금지 등을 작정하고 40일 동안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합니다. 기도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답게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또 그렇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의 길